오늘 말씀 제목은 너도 알았더라면입니다. 본문에서 알았더라면은 이스라엘 전체에 대해서 더 나아가서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라는 탄식의 표현일 것입니다. 알았더라면은 평화에 관한 일, 즉 평화에 속한 일입니다. 즉 평화에 속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했을 것을 지금 숨겨졌도다라는 우리 예수님의 탄식입니다. 그러면 먼저 평화에 속한, 평화를 위한 일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무엇 때문에 지금은 우리에게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는 숨겨져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나눠볼 말씀은 이 두 가지, 평화에 속한 일이 무엇이며 평화를 위한 일이 무엇이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엇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숨겨져 있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첫 번째, 평화에 속한, 평화를 위한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이 나와 있는 누가복음 19장에서 우리 주님은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입성하시는 우리 주님을 보고 제자의 온 무리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라고 기뻐 큰 소리로 찬양하고 있습니다. 즉 평화에 속한 일, 평화를 위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왕이신 주님이 승리의 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십자가의 죽음, 부활이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것,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바는 평화에 속한 일이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가 생깁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평화의 길이 없어서 그들의 눈에는 숨겨졌을까요? 오늘 사는 우리에게 또한 평화의 길, 평화에 속한 일이 숨겨져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평화의 길이 없어서일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평화의 길이 없어서 그들에게 숨겨져 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전에 수많은 선지자와 예언자들을 통해 평화의 길을 이미 제공받았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활동으로 하늘나라의 길을 밝히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자신의 눈 안에서 그 길을 숨겨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주제입니다. 무엇 때문에 평화에 속한 일이 그들에게 감춰져 있었던 것일까요? 이에 챔버스 목사님은 오늘의 묵상집에서 우상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 바리새인들은 이상한 우상인 교만이 있었고 그들은 매우 종교적이었으며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아주 의로워 보였으나 예수님의 눈에 그들은 회칠한 무덤이었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상에 갇히면 평화에 속한 일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한 번 더 고민해 봐야 되는 것은 그런 그들도 평화에 속한 일을 보지 못한 그들도 매우 종교적이었으며 매우 그럴듯한 모습이었고 사회에서는 이 땅에서는 의로워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평화에 속한 일, 즉 예수님을 알지 못하더라도 종교적으로 세상에서는 매우 그럴듯해 보이고 의로워 보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은 이것인 것 같습니다. 즉 우리가 왕이신 승리의 주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과 부활의 기쁨을 온전히 보지 못하며 주님이 이루신
평화에 이르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 그것은 우상입니다. 그럼 우상은 무엇일까요? 무엇을 우상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출애굽 백성들에게 아론이 만들어준 금송아지, 우상입니다. 또한 하나님보다 더 귀중하게 여기는 이 땅의 것, 재물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사회적인 지위, 관계일 수도 있고 심지어는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흔히 우리는 우상이라고 말하곤 하죠. 하지만 오늘 우상에 대해 나눠보고자 하는 바는 우상은 멀리하고 싶은 끔찍한 괴물이 아니라 오히려 내 안에서 나를 휘어잡는 성향입니다라는 챔버스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우상을 어떤 끔찍한 형상이라고만 생각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아니면 하나님보다 더 귀중히 여기는 세상의 것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재물, 건강, 사회적인 지위, 관계, 가족 등으로만 정의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오세치모스 목사님의 말씀은 우상이라는 것은 이것보다 훨씬 교활하게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방해하면, 우상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다면 우리는 평화에 속한 일,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없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상은 바리새인들의 모습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굉장히 종교적이고 세상의 눈, 사람들의 시선으로는 그럴듯해 보이기 때문에 스스로 점검하거나 주의하지 않으면 그것을 찾아내기는 거의 불가능할 것입니다. 우상은 그럴듯하고 심지어는 매우 매력적이기도 합니다. 종교생활, 예배 잘 참석하고 헌금 잘하고 봉사 등을 잘하면, 그런 것들을 열심히 하면 그럴듯한 종교인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은 모르는데 종교생활만 열심히 함에도 다른 사람 눈에는 그럴듯해 보이고 심지어 칭찬도 들으며 그런 종교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 다니시는데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의 삶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전혀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의 원인은 그 안에는 우상이 존재하고 있으며 그 우상으로 인해 주님 알아가지 못하고 주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있으리 만무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오늘 주님은 너도 알았더라면 이라는 탄식의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우상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상을 통해 드러나는 자신의 모습을 살펴봄으로써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우상을 발견하게 되는 것은 우상을 통해 자기 자신을 통해 드러나는 모습을 자기가 점검하고 되돌아봤을 때 우리는 자신 안에 있는 우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땅에 참 평화를 주시러 왕으로서 메시아 구원자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그들 안에 있는 우상으로 인해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우상에 사로잡힌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에 불과했고 나사렛 출신의 천한 목수에 불과했습니다. 즉 그들이 만들어낸 우상은 왕으로서 구원자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귀신 들린 자, 나사렛 출신의
천한 자로 만들어 버렸던 것이지요. 즉 그들이 만들어낸 우상은 예수님의 본래의 모습을 보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들여다보고 점검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알아가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삶에서 말씀을 방해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보는데 삶에 전혀 적용이 안 된다면 이미 여러분들은 어떤 우상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우상의 예로 우리는 말씀을 보는데 자신의 전제 안에서 보는 경우가 너무나 흔하게 있습니다. 말씀을 보는데 자신이 세운 기준 안에서만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말씀을 보는데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규칙, 습관 안에서만 말씀을 보는 모습에 매여 있곤 합니다. 이러한 모습이 모두 우상일 것입니다. 이러한 우상은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게 만듦으로 주님이 이루신 평화를 누리지 못하게 만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너도 알았더라면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너도 알았더라면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 알기에 힘을 써야 합니다. 아니, 오직 주님 알기에만 힘을 써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상입니다. 우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것보다 교활하고 치밀하게 우리를 방해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전제들, 생각들, 감정들 등등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전제들, 생각들, 감정들의 사실 여부, 합리성, 타당성 등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로 인한 결과물들을 봐야 합니다. 즉 결과물이라 하면 나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점검하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어떤 생각, 전제, 감정, 이 땅에서 어떤 것들이 주님 알아가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면 그것이 어떤 것이든 어떤 이유든 어떤 합리적인 이유 될 수 있든지 간에 그것은 우상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합리화시키려 하고 변명을 만들고 있다면 이미 그 우상들은 내 안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합리화시키는 나의 모습, 변명하고 있는 내 모습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이죠. 우상이라는 것, 죄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교활하고 치밀합니다. 이것을 나의 힘으로 극복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우상이고 불가능한 미션일 것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으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부활하신 것이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친히 보내주셨습니다. 이러한 주님 안에 거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가 그리스도인이죠. 빛이 임하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안에 거하는 모습입니다. 자세입니다. 우리에겐 이것이 허락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빛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겐 이것이 허락된 자들임을 믿습니다. 성도님들이 주님의 빛 안에 거하시는 자로 자신 안에 있는 거짓된 우상들을 들여다보게 되시길 바랍니다. 빛에 거하는 삶을 통해 자신 안에 있는 우상들이 하나하나 제거해 나가시길 그리스도인의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더욱 알아가고 주님의 참 평화를 누리는 주님의 귀한 자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허락하시어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선포된 말씀을 통해 성도님들의 삶 또한 변화시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어 오늘 말씀을 통해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왕으로 구원자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자신의 삶을 통해 예수님 알기를 방해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밝히 드러내 보여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더욱 알아가는 귀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로 인해 참 평화를 누리는 귀한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